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51번째 메시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누리는 이해 불가한 사랑,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누리는 이해 불가한 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된 차세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을 아십니까? 기존의 우주망원경인 허블 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 발사된 이 망원경은 1996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발사되기까지 무려 13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기존의 허블 망원경보다 100배나 어둡고 희미한 빛까지 포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망원경이 찍은 사진 몇 장이 지난주에 공개되었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별들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우리 별 지구에서 약 7,5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기껏해야 한 6시간 가면 저 밑에까지 가잖아요. 7,500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7,500년을 가면 아무도 안 놀라셔서 다시 할게요. 빛의 속도로 7,500년을 가면 이 용골자리 성운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운이 뭐냐면 별의 구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흙먼지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별자리 부근에서 관측되는 가스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수백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죠. 지난주에 이 사진을 비롯해서 몇 장의 사진이 나사로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천문학자들, 과학자들, 관계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웹 이전에 이미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허블이라는 망원경이 있습니다. 1995년도에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였던 천문학자 로버트 윌리엄스가 이색적인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캄캄한 우주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길 왜 찍냐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허블 망원경이 그 캄캄한 빈 공간 같은 우주를 찍었는데
그 사진에는 놀랍게도 수천 개의 은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은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은하철도 999는 알지? 그 은하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수천 개의 은하가 찍혔고 그 각각의 은하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만 해도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지구가 있고 그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77억 중에 하나님이 고르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고르고 선택하고 사랑해서 여기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자, 설교 그만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감격이 됐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을 막 돌아다녔어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 광활한 우주, 끝도 없는 이 우주,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지?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지구는요 먼지보다 작아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너무나 작은 지구 안에서 그것도 그 안에 있는 우리 너무나 작아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차라리 그냥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만큼 우리는 작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아등바등 억지스럽게 우기거나 몹시 애를 쓰는 모양이라 그래요. 아등바등 막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가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게 좋을 만큼 작은 존재인데 서로 누가 크냐, 누구의 지식이 크냐, 누구의 학벌이 더 좋냐, 누가 더 이쁘냐, 예?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예? 옛날에 저는 누구 머리가 크냐, 제가 2등 했습니다. 2등.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머리가 더 큰 애가 있어요. 대갈 장군들끼리 모여가지고 줄자로 재는데 제가 은메달 땄습니다.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크냐 이런 거 자랑하고 있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가리켜서 권력의 의지라고 말했어요. Will to power.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의지.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큰 힘, 큰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구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을 보면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그분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승님께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메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권위의 출처가 어딘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비천한 여인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비천한 여인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니까 그녀의 영안이 확 열려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 혹은 권세와 권력, 영향력에 관한 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이 원래 자신들의 것인 양 부당하고 교만하게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흠집을 내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반드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 허무한 권력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여기 나오는 농부들, 즉 소작농들은 당시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이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타국이나 타지에 체류하면서 소작농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새로 줬다 그래요. 근데 이 소작농들과 이 외국인 지주들이 그 땅으로 인해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갖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이 갈등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비유는 이들이 잘 이해했어요. 그 증거가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까고 있다. 그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냥 예수님을 두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고 악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당하게 악독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 권력을 폭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1절과 2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이 주인이 어떤 주인입니까? 배려심이 많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 잡으셨겠지만 아주 선한 주인입니다. 자, 소작농들에게 자신의 땅을 새로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먼저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울타리로 두릅니다. 그리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또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소작농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일은 그냥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꾸어서 이 포도원 주인과 약속한 때에 약속한 양의 포도원 소출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배려심 많고 선한 이 주인의 배려와 이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묻겠죠. 너 왜 맞았냐? 너 빈손으로 돌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겪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겠죠. 4절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가서 머리를 뜯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소작농들을 소환하겠죠. 그래서 합당한 벌을 내리겠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해요. 그냥 참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냥 참아요. 참고 5절.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을 때리고 능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참습니다. 또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악하여서 종들 중에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도 좀 화가 나시죠?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소작농들이 있지?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서 막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 유다의 영적인 실상이 꼭 이랬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이사야가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를 보낸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 불러요.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절부터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시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 1절부터 7절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은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절을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었다. 이제 3절부터 6절 말씀에서 특별히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어찌 됨이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을 저는 예레미야서 7장에서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에서 찾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 역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왜 그들이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유가 여기 나오죠. 순종하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걸 배역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했던 자들, 그들을 벌써 심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방금 읽으셨던 말씀 25절,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허비하시듯이, 낭비하시듯이 당신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침뱉고 능욕하고, 누구는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바로 앞에 사랑하는 종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그 역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사랑하는 종들을 허비하듯이 계속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래의 역사 속에서 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막 짐을 풀려고 하는 그 순간 아우카 부족이 짐 엘리엇과 그들의 몇몇 안 되는 동역자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미국의 일간지가 대서특필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What a wast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낭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우카 부족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왔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우카 부족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이 어떻게 살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쩌면 통곡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자유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러면서 축제를 즐겼던 그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영원히 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악한 농부들, 이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습니다. 능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오히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버려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면 더 이상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그것이 정의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중에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종들을 보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일만의 기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러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죽여서 포도원 밖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왜요?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혹은 3년 동안 주인이 그 소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경작지가 소작농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다 그래요.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상속자가 없는 땅이거나 두 번째,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을 요구하지 않는 땅이라면 소작농들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요. 괜찮죠? 그러나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이들이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은 분명히 상속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소출을 받아가기 위해서 이 악한 농부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 상속자를 죽이고 이 포도원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 약한 농부들이 합법적으로 받아 누렸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소작권이에요. 약속한 기간 동안만 그 땅을 소작농으로서
소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작권이 그들에게 주어졌지 소유권이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땅을 소작하는 것을 넘어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겸손히 누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욥의 근사한 고백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가져가실 때라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 이러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욥의 근사한 믿음이었어요. 욥은 철저히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아십니까? 그의 이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근시로 인해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자에게 악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연주를 그만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악보를 통째로 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평생 외웠던 악보, 교향곡이 200곡이 넘고 그리고 오페라가 100곡이 넘습니다. 우리는 암기라고 말하는데 암보라고 해요. 악보를 통째로 300곡 이상이나 되는 곡들을 통째로 외웠던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예요. 그가 지휘자가 되었던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오페라를 공연할 때였는데 당시 그가 속했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이 악단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부지휘자가 지휘자를 대신해서 등단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토스카니니를 추천했습니다. 왜냐? 그가 악보를 다 외우고 있거든요. 악보 없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임시 지휘자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그의 나이 불과 20세입니다. 20살의 나이에 지휘자로 그가 데뷔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토스카니니에게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애 후반기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활약하던 그때 그가 늘 자신의 좌우명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바로 작곡가의 의도라 그래요. 당시 수많은 낭만파 지휘자들이 자신이 해석한 대로 자신의 필을 가지고 지휘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토스카니니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작곡가의 의도대로 연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베토벤 교향곡을 특별히 9번 교향곡을 연주하고 수많은 평론가들과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극찬을 보낼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그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토벤의 의도대로 연주했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의도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가 지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다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 그가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서 그분을 전부로 누리고 오직 전부이신 그분만을 주님으로 살아 삼고 주님이신 그분만을 높이고 결국 나는 죽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 이것이 우리의 최종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서 그분을 전부로 누리고 오직 전부이신 그분만을 주로 삼아 살고 주님이신 그분만을 높이고 결국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삶. 저는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장로교회 기초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은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주님 허락 없이 주어진 것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매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만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 받아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도 내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 수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근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수지의 어린 시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와, 다 할 줄 알아요. 저기 웃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수지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19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스스로 자원해서 아빠, 저 주님께 제 인생 다 드릴래요. 이러면서 19살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한없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결국은 안 돼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끔찍해요. 그렇지만 우리 수지와 주최 측이 이미 다 짜고 제가 손 쓸 수 없도록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진 다음에 저한테는 통보하던 식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몰랐던 우리 수지가 목사 딸이었던 우리 수지가 주님이 만지셔서 지금은 선교사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뱃속에 둘째가 있어요. 올 11월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쏙 빼닮은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원래부터 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잠시 맡기신 거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 이들처럼 당시 이 종교 권력자들은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한 줌 권력을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이었던 양 그렇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왜요? 그 허무한 권력 그거 지키려고. 주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한 줌이 아니라 먼지만큼의 권력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이
그 권력의 영원한 출처이신, 그 영원한 온 우주의 대주제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사건이 있은 후에 3일 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 종교 권력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이 결탁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끔찍하게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 주님 무엇을 하셨죠? 심판 대신에 당신의 귀한 종들을 허비하듯이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주님 어떤 분인가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 가벼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목숨 같은 그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이해 불가한 사랑, 그 사랑을 이들은 받았지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권력을 잡고 있던 그들의 그 허무한 권력을 그냥 놓아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크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 불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랑 때문이에요. 못 받았다 말할 분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구역이 마음에 들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름다운 구역에 우리를 살게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성실하게 주님 주시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유일하고도 아주 특별한 자리예요. 다른 사람과 십자가 바꾸려고도 생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게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장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